자, 오늘은 고린도전서 6번째 강의에 예수님을 알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라는 제목으로 고린도전서 2장 6절부터 16절 말씀을 통해 은혜 받기 원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동물들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가장 지혜로운 동물 가운데 하나는 어떤 것 같아요? 원숭이? 원숭이. 왜 원숭이가 지혜롭죠? 이 동물, 그러면 곤충까지 포함한다면 뭐가 있을까요? 저는 개미가 아주 개미도 어떻게 보면 동물이죠. 식물은 아니잖아요. 곤충이지만 동물은 맞죠? 네. 동물 맞습니다. 곤충도 동물에 속합니다. 이 지혜로운 이 곤충이 바로 이 개미인데, 요즘은 뭐 버전이 달라졌죠. 요즘의 지혜 버전은 배짱이가 음반을 내고 히트했잖아요.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BTS와 콜라보레이션 해가지고서 떴다고 합니다. 그래서 개미가 뭘 팔아서 식량을 팔아서 콘서트 갔대요. 그래서 배짱이가 대박 났대요. 주식 상장해서 대박 났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그렇게 해서 뜨는 경우는 많아요, 적어요. 적죠. 옆에 분한테 고백합시다. 성실하게 일하세요. 시작. 성실하게 일하세요. 성실하게 밥만 먹지 마시고요. 성실하게 잠만 자지 말고요. 성실하게 일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성공하는 지혜가 있습니다. 보면요, 세상 사람들이요 참 똑똑해요. 예수 안 믿는 분들, 지혜로우신 분들 많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몰라요. 제가 이제 나이가 돼가지고서 오늘 뭐 이렇게 내시경을 갔다 왔어요. 수면 내시경 안 했더니 그냥 죽을 뻔했어요. 3만 원 아끼려고 그냥 했다가 당연히 수면 내시경 해야겠다 싶더라고요. 근데 막 백신 맞은 사람들 줄 서 있어요. 맞아보겠다고, 한번 살아보겠다고. 얼마나 지혜로운지 모릅니다. 어떻게 음식을 먹고 조절하고 정말 지혜롭게 삽니다. 왜? 그분들한테 있어서는 영원한 천국이 없기 때문에 천년만년 살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시는 거죠. 참 세상 분들 보면 지혜로운 분들 많아요. 오히려 예수님 믿는다고 어설프게 사는 분들이 더 지혜롭지 않고 어리석을 수도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돈을 열심히 모아서 노후를 준비하는데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이 책임지겠지 하신 분도 있잖아요. 저기 앉아 계신 것 같네요. 세상적으로 보면 어리석어 보여요. 그러나 진정한 지혜는 성경 안에, 예수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세상의 지혜는요, 아무리 지혜롭고 똑똑하더라도 당 관리를 잘하고 혈압 관리를 잘하고 하더라도 아무리 관리해도 결국 죽어요, 안 죽어요? 죽고 마는 게 인생입니다. 자, 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계속 1장 중반절부터 계속 지혜를 얘기해요. 우리가 고린도전서에서 지혜에 대한 부분을 생각하지 않는데 뭐 은사가 있냐 없냐, 뭐 논쟁이 있냐, 죄. 근데 고린도전서의 핵심은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지적하는 것도 있지만 사도 바울 마음 가운데 있는 정말 중심의 마음은 너희들이 만난 예수가 복음이 진짜다. 이 정말 지혜다. 그 계속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계속 말씀하고 있잖아요. 제가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성경의 논리잖아요. 저는 강해 선교할 때 성경대로 하니까요. 사도 바울의 마음에 이 지혜의 열망이 뭐냐면, 그 당시가 어느 지라고 했어요. 고린도가 아테네 옆에 있다고 했잖아요. 이 지혜의 산실, 아테네, 어마어마한 철학과 논리가 있는 곳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하고 승리했어요? 실패했어요? 실패했잖아요. 쉽게 말하면 전국대학 가가지고 막 논리로 철학과 가서 얘기한 거예요. 씨알도 안 먹힌 거예요. 제가 막 4학년 때, 대학교 4학년 때 신학교를 가야겠다는 마음을 먹고 4학년 때는 제가 우리 그 전공 다 끝낸 다음에 전국대학교 철학과 가서 수업을 4과목 들었어요. 인식론, 과학철학, 무슨 중세철학. 왜 이렇게 어려워? 진짜 어렵더라고요. 저는 그걸 왜 배웠냐면, 내가 논리를 가져서 내가 전도하리라. 내가 철학 공부하고 철학으로 전도해본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말장난하다 끝나버리죠. 철학적 사유는 필요하지만 철학으로 복음을 전할 수 없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철저하게 아테네에서 실패한 후에 깨달은 건 뭐냐? 하나님의 지혜다.
하나님의 계시다. 아멘. 그 계시가 바로 그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다. 계속 제가 2번에 걸쳐서 말씀드린 줄 믿습니다. 철학적 접근을 가지고서는 복음을 전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상당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운 담임 목사였지만, 초대 목사였지만 좋게 안 봤어요. 에이, 따라하자. 아볼로가 설교할 때 막 오는 것 같은데 막 꽂혀막 와 수사 어마어마했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 막 뭐라고 웅성웅성하는데 웅얼거려. 좀 말씀이 안 들리네. 예배 잘 졸리는 건 제 책임이죠. 그렇죠? 고개를 끄덕거리시면 회개하십시오. 본인이 졸아놓고 이 사도 바울의 이 말씀에도 이게 논리가 약한 거야. 왜? 수생함에 빠지니까. 왜? 기승전 보니까 하나님의 지혜 뭐예요? 복음이기 때문이죠. 이 잘난 이 고린도 사람들 귀에는 이 철학적 접근으로 오지 않았어요. 귀를 즐겁게 해주지 못했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계속 말씀하십니다. 토와 철학의 대가였어요. 누가요? 사도 바울도. 그러나 그 철학으로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신비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6절에서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내가 지혜를 말하지만 세상적 지혜로도 안 된다. 온전한 자들은 이 지혜를 이해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온전한 자는 누구인 거예요? 누가 온전한 거예요? 완벽이 아닙니다. 완벽하진 않지만 온전한 사람 누구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거듭난 성도가 온전하다는 거예요. 세상적 철학과 구변으로는 절대 하나님 나라의 지혜를 이해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완벽하진 않지만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지혜를 받고 성령 안에 살아가는 자만이 온전한 자인 거예요. 더 많이 공부하고 더 많이 이해해서 예수를 아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내 안에 부딪히고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내가 지옥 갈 백성인 걸 깨닫고 십자가에서 내가 죽고 내가 사는 것이 깨달아질 때, 깨달음을 넘어서 체험될 때 우리 삶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지식에는 제가 정한 거지 이게 세상의 지식은 아닙니다. 저는 4가지 지식이 있다고 말하잖아요. 첫 번째는 아는 지식. 그렇구나. 그러나 깨달음이 오곤 하지 않아. 지식이야, 지식.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았구나. 지식이에요. 2번째 지식. 깨달음의 지식. 쉽게 말하면 은혜 받는 거죠. 은혜 받고 맞아. 예수님 나 위해 죽었어. 눈물도 나기도 하고 깨닫기도 하고 맞아. 예수님 나 위해 죽었어. 그러나 내가 예수 위해 살아 못 살아. 많은 성도들이 은혜 받았다 하신 분들이요 대부분 지식이 몇 단계예요? 2단계 엄청 쌓아놓고 자기가 많이 알고 주님을 대단한 것처럼 알고 있어요. 3번째 단계가 거기서부터 진정한 지식이죠. 그 지식을 깨달았을 뿐만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경험하는 거예요. 경험된 지식. 경험이 또 중요한 게 아니에요. 경험했으면 뭐 해야 돼? 내 삶이 바뀌어야 돼요. 내가 은혜를 경험했다, 성령 받았다, 충만 받았다 하면서도 죄를 못 끊고 안 바뀌고 왔다 갔다 한다면요 체험한 거 아니에요. 진정한 체험은요 나를 어떻게 해요? 변화시켜요? 못 변화시켜요? 변화시켜요. 아직도 변화되고 있지 않다면 아직 경험한 게 아니에요. 깨달은 거예요. 맛만 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변화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트럭에 어떤 선생님이 30분 늦었어. 여러분 수업 30분 늦어서 미안해요. 왜 이렇게 늦으셨어요? 가는데요 10톤짜리 트럭에 저를 꽝 부딪히지만 제가 20m 휘 날아서 떨어졌어요. 근데 30분 만에 있다가 깨어나서 왔어요. 툴툴 털고 왔어요. 아이고 허리 좀 쑤시네. 수업합시다. 이거 선생님이 부딪힌 거예요? 사기친 거예요? 20m 날아갔는데 먼저 털고 올 수 있어요? 자기 뭐 슈퍼맨이야? 스파이더맨이야? 그건 거짓말인 거예요. 복음이 내 삶에 진짜 부딪히고 복음이 내 삶을 관통했는데 삶이 바뀌지 않고 있다면 그 복음이 가짜이든지 누가 가짜이든지 사실 여러분이 가짜는 아니죠. 여러분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이 아직은 진행 중에 있든지 가짜든지 가겠죠. 저는 여러분이 진행 중 공사 중인 줄 믿습니다. 옆에 분한테 돌아갑시다. 공사 중입니다. 죄송합니다. 공사 중입니다. 공사 중입니다. 길을 막아서 죄송합니다. 공사 중인 거죠. 저는 여러분이 절대 복음에 부딪히지 않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아직 덜 부딪힌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이 말하고 싶은 건 그건 거예요. 지식, 깨달음, 지식을 만족시키는 그 수많은 지식의 철학의 향연으로 인생은 바뀐다 안 바뀐다?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지혜 참된 하나님의 계시된 지혜가 은혜가 우리 삶에 부딪힐 때 우리 삶은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런 자는 성경은 온전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세상에도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세상의 지혜도 아니래요. 여러분 세상에서 10년 사법고시에서 합격해봐요. 정말 대단한 거죠. 여러분 의대생들이 공부 어떻게 하냐면요 정말 고3 때마다 더 공부합니다. 정말 의대생도 공부하는 거 보면 불쌍해요. 저렇게 공부해서 누굴 기쁘게 해주려고 저렇게 하나 싶더라고요. 아내를 얼마나 그 지혜 그 수많은 공부 외우고 암기하고 그 메커니즘을 외운다고 해서 거기에 구원이 있어요? 없죠. 10년 20년 의사 공부를 하고 사법고시를 공부해도 어마어마한 지식인 것은 사실이지만 그 지식은요 우리를 1%도 구원으로 이끌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지혜는 오직 복음 안에 담겨져 있는 영원전에 감춰져 있는 신비인 줄 믿습니다. 모든 걸 잃어도 복음을 경험하고 우리 권사님이 모든 걸 잃어버려도 복음 안에 살 수 있다면 거기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내 안에 복음이 없기 때문에 아니 복음의 지식 1단계적 지식은 있어. 깨달음은 좀 있어. 내 삶을 변화시키는 3단계의 복음이 없기 때문에 좌절하고 우울한 거예요. 내 안에 오늘 이 복음이 실제화되고 나와 부딪히고 예수가 전부임이 경험됐는데 어떻게 좌절하고 낙심할 수 있어요? 우리 한번 7절부터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춰졌던 것인데 하나님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할 것까지며. 보세요. 하나님의 지혜는 어떤 거래요? 감춰졌대요. 은밀했대요. 은밀한 가운데 감춰진 보화, 마치 땅에 감춰진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 사는 것처럼. 사실 유대인의 관습에 의하면요 밭을 이렇게 캐다가 금은 보화를 발견하면은 주인한테 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나라는 줘야 돼요? 안 줘야 돼요? 줘야 돼요. 네. 유대인은 유대 법에 의하면 그럴 필요 없어요. 왜? 이미 밭 주인 것까지 아닐까요? 밭 주인이었으면 그대로 놔뒀겠어요? 이미 그 선조건 거예요. 누구가 것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발견하면 가져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너무 소중한 나머지 양심상 다 소유를 팔아서 사버렸잖아요. 이 은밀하게 감춰진 보화를 위해서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르는 것이 진정한 지혜인 줄 믿습니다. 자, 은밀한 가운데 감춰진 보화라는 거예요. 복음은 모두가 들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이요 인류 가운데 대부분이에요. 우린 또 듣고 또 듣고 또 얘기하네 또 얘기하네. 여러분 아유 또 밥줘 또 밥줘 아유 또 아우 김치찌개야 오늘 또 그냥 고기볶음이야 아 뭐 다른 거 없어 소고기 없어. 감사하세요. 아멘. 또 복음을 들을 수 있다는 축복의 줄 믿습니다. 복음 한 번도 듣지 못하고 지옥으로 끌려가는 인류 백성들이요 과반수 대부분이에요. 그러나 모두가 들을 수 있는 복음이 아닌 거예요. 복음은 코드와 같아요. 소스 코드처럼 이 코드가 됐어요. 인코딩 됐어요. 그걸 풀어야 되는 거예요. 뭘로 풀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밖에 풀 수 없는 거예요. 십자가? 2000년 전에 십자가는 뭐인 거예요? 저주의 상징. 그거 사람 죽이는 형벌 장소. 그 대수 더럽게 없는 곳. 시궁창보다 더 더럽고 더 잔인한 곳. 그것이 일반적인 십자가의 지식인 거예요. 풀어야 돼요. 하나님의 지혜로 풀 때 그 십자가는 구원 얻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무엇인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요. 이건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야 예수 그냥 거기 십자가에 꼭 그냥 죽어 그냥
죽어봐 내가 부활시킬게. 이렇게 하나님이 그래요? 내가 한번 죽을까 성부 하나님? 알아서 오케이 나 하지 뭐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만세전에 이미 인류가 창조되기 전에 창조, 타락, 구속, 완성의 역사, 세계관 이전에 이미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만세전이라는 것은 뭐예요? 인간이 창조되기 전에 해, 달, 별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계획된 하나님의 신비인 거예요. 그렇게 말씀드리면 어리석은 분들이 이렇게 말하죠. 그래요? 하나님 죄를 짓게 해가지고서 타락시켜가지고서 십자가에 못 박아갖고 이렇게 했다고요? 우리를 막 타락시킨 거 아니에요? 라고 말하는 어리석은 인생들 있죠.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셨지만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아신 것이지 억지로 눈 봐라 네가 한번 죄 져서 네가 지옥 가라 그런 분이 아니에요.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한 영혼이라도 더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된 자녀, 참된 자녀를 훈련하시고 준비하여서 천국의 곳간에 두셔서 천국의 영원한 축복을 누리게 하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인 줄 믿습니다. 만세전에 정하시는 거예요. 또한 오늘 말씀해 보니까 7절에 보니까 누구의 영광을 위한데요?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영광은 누가 받으셔야 돼요? 왜 우리의 영광이라고 했을까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땅에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 가운데서 가장 높이셔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가장 높게 영광 받게 하셔요. 아멘. 그런데 그 왕이 생차될 때 그 왕의 옷을 잡은 그가 동일하게 그 영광을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부가 결혼하면 신부 친구들 들러리들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부케 서로 받으려고 야 나한테 던져 막 자기가 결혼해 완전. 나는 뭐 결혼식 날 보면은 신부가 한 10명 되는 것 같아요. 신부 친구들이 자기들이 막 뭐 괜찮은 형제 남편 친구들 있나? 별로다 하면서 남자들도 저것도 또 별로네 서로 별로다 하면서 막 그리고 또 썸 타고 막 농담입니다. 그 행복해하는 그 들러리 신부 친구들처럼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만왕의 왕께서 온 우주 만물 가운데 가장 높임 받고 영광 받을 때 바로 우리도 영광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만왕의 왕 나셨습니다 외칠 때 그 만왕의 왕 되신 왕을 외칠 때 우리에게도 동일한 영광의 은혜가 우리에게 보여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영광 받을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요 내가 영광 받는다 사람이 영광 받는다는 말 별 나와요 안 나와요? 거의 안 나와요. 사람이 영광 넣었다가는 대부분 꾀깁니다. 히스기야가 자기 영광 빼앗다가 병 걸리고 누가 사울왕이 영광 제사를 통해서 뺏어서 영광 받으려다가 아웃되고 영광을 가르쳤던 인간 루시엘이 영광을 가르쳤다가 뭐가 되고 루시퍼가 돼버리고 하나님은요 다 빼앗겨요. 심지어 자녀도 줘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도 주셔요. 아멘. 물질도 주셔요. 아멘. 축복도 주셔요. 아멘. 사랑도 주셔요. 아멘. 다 줘도요 영광을 안 뺏겨요.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는 자는요 심판받습니다. 그런데 오늘 9절에 7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놀랍지 않습니까? 시작.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춰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다. 와, 십자가 예수는요 십자가 예수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아이고 지옥 안 가려고 우리를 지옥 안 가도록 인도하신다 이런 단순한 개념만이 아니라 십자가 예수를 통하여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십자가 예수를 부활시킴을 통하여 그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우리가 그 영광에 동참하는 거예요. 영원히 영광의 천국에서 동참하는 거예요. 그날이 믿어지십니까? 우리 8절 시작.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습니다. 보세요. 헤롯 왕이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인 걸 알았으면 헤롯 왕이 했을까요? 진짜 예수님이 왕인 걸 알았다면 가야바와 안나스가
예수를 못 박았을까요? 아니겠죠.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를 내어줬을까요? 아니죠. 몰랐어요. 아니, 주님이 숨겨놓으신 거예요. 구원 얻는 그들을 위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숨겨놓은 지혜인 거예요. 보세요. 사탄이 안 왔을까요? 구약에 많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실 것이 예언되어 있지만 정작 십자가 예수님이 죽으시면 부활하셔서 사단의 원수를 물리치실 것을 마귀가 알았을까요? 루시퍼가 알았을까요? 누구에게도 비밀이었던 거예요. 심지어 제자들한테 한 번씩 얘기했지만 정작 비밀이었던 거예요. 이 놀라운 비밀을 누가 갖게 된 거예요? 신천지 백성들은요, 우리의 놀라운 비밀 이만희를 갖게 됐대요. 눈물을 흘리며 감격합니다. 이만희를 갖게 되어서 기쁩니까? 인상을 쓰셔야죠. 예수님의 신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갖게 되어 감사합니까? 네. 우리 안에 감사와 감격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만세전에 계획된 이 놀라운 우리를 위한, 심지어 사단도 알지 못했던 이 비밀이 우리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날마다 그 비밀 가운데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며 날마다 성령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할까요?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네, 여러분 말씀드릴게요. 봐봐요. 충분한 것은 100%예요. 100%는 아니에요. 전부입니다는 100%야. 100% 아니에요. 전부는 100%죠. 복음이면 충분한 거지 복음이 100%는 아니에요. 전부는 아니에요. 왜요? 예수님이면 100%예요. 아멘? 예수님은 전부예요. 아멘? 그러나 복음은 예수님에 대한 담긴 내용인 복음은 전부는 아닌 거예요. 복음은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 정리된 것이지 복음이 전부 들어있는 건 아니에요. 왜? 복음 안에 성령은 없잖아요. 복음 안에 성부 하나님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너무 복음만 해서 다 갖다 맞추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러나 예수님이면 전부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십자가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의 복음으로 주어진 자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가 먼저 깨닫고 내 것이 되었다면 승리하는 삶으로 살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예수를 알지 못했어. 세상의 사람들은 두 가지죠. 이 예수의 십자가의 비밀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대부분. 예수의 십자가의 비밀을 알고 지식으로 머물러 사람. 그러나 이 지식을 넘어 이게 내 삶의 실제가 된 사람으로 나눠주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있어? 여기 계신 분 첫 번째는 없죠. 아멘?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비밀, 지혜를 가지신 분들인지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여러분한테 지식으로만 남아있는지요? 아니면 여러분 삶을 변화시키는 실제가 되고 있는지요? 실제가 되지 않고 있다면 복음이 여러분의 것이 아닌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존경하는 김영일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은 막 복음 맨날 외치는데 설교를 몇십 번 들어보고 정리해봐도 결국 그거예요. 이 복음이 너희한테 실제가 되냐 이거야. 실제가 안 됐다면 실제가 되도록 몸부림치며 기도하고 그 복음에서 삶의 변화의 실제를 만들어내라는 거죠. 그분이 복음의 핵심이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무엇으로 실제가 되기 위해서 몸부림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공부 잘하고 있지만 맘만 먹었다고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우리가 이 복음의 은혜 가운데 그냥 실제가 되고 내 삶이 변화되면 좋은데 인간은 뭐예요? 착해요? 안 착해요. 뭐예요? 죄인이에요. 죄인. 학생은 뭐 하기 싫고 싫어 보셨나 보네요. 학생 된과 동시에 공부하기 하기 싫고 성도가 된과 동시에 뭐 하기 싫고 오 그래요. 아멘. 성도는 뭐가 싫고 기도하기 싫고 설교가 짧았으면 좋겠고 목사가 된과 동시에 뭐가 싫고 목사는 예배가 싫어요? 큰일 났네. 이러면 콩가루 교회가 되는 거죠. 콩가루 가정이 되고 콩가루 학생이 되는 거죠. 그 중심에 뭐가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뭐? 죄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죄성을 이기고
붙잡힐 바 되면 학생이 뭐가 좋아지고? 공부가 좋은 적 있었어요? 뭐예요? 예. 아하. 이게 좀 이상한 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공부가 좋아지고, 성도가 기도가 깊어지고, 목사가 설교 준비하고 설교하기 행복해지고. 아멘. 아멘. 세상보다 교회가 더 사랑해지고, 아멘. 위에 육체의 습관을 벗어난 육의 소욕이 아닌 성령의 소욕으로 따라갈 때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뭐 할 때, 어떤 소욕을 따를 때요? 성령의 소욕을 따를 때인 거예요. 그래서 7, 8, 9절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 이 영적 지혜가 필요하다. 십자가 복음이면 충분하다. 그게 사라져? 못 사라져? 못 사라져. 하나님도 믿고 싶고 하나님이 치료해준다면 치료가 될 것 같아. 근데 죽을 것 같아. 그래서 누굴 보내주신 거예요? 파라클라토스,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10절부터 16절까지 계속 성령님을 얘기하는데 7, 8, 9절과 10절, 16절과에 따로 떠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복음, 십자가 도, 영원한 천국의 복음을 우리 안에 삶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10절, 11절, 12절까지 시작.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기쁜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자, 12절 후반부에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 누구예요? 아까 계속 말씀하신 거, 하나님의 지혜 누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지혜, 십자가 복음, 십자가 도. 1장에서 십자가 도라고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지혜 복음이라고 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잖아요. 십자가 구정물보다 더한 그 죄악의 덩어리인 가장 비참한 장소 십자가에 죽이시는 반전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 십자가.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라고 했잖아요.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라 하십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이 깨닫게 해줄 때 그 십자가 뭘로 보이는 거예요? 구원으로 보이는 거예요. 생명으로 보이는 거예요. 내가 죽고 하나님이 사는 방법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지 않았다는 그 아테네 수많은 철학자와 이 고린도 지역의 지식들, 자기 주먹을 자랑하고 자기 힘을 자랑하고 자기 머리를 자랑하는 사람한테는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십자가는, 복음은, 하나님의 지혜는 생명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걸 그렇게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분이 바로 성령이신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속을 잘 아십니다. 저는 암 환자의 고통을 알아요. 제가 1년 동안 엄마 암을 시중을 들다가 엄마가 돌아가셨거든요. 제 앞에서 60kg 나가던 분이 37kg까지 떨어지는 거 1년 만에 봤어요. 제가 업고 다니면서 그 당시에 뭐 우리 집에 차도 없어가지고 제가 업고 교육까지 가서 예배드리고 어버다드리고 그렇게 했어요. 밤마다 엄마 팔다리 주물러드리면서 엄마 내가 밥도 해드리면서 1년 동안 제가 돌봐드렸어요. 저도 1년 동안 병간을 했어요. 암 환자의 고통은 저는 압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누가 아신다는 거예요? 성령님. 10절에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라. 그 암 환자의 깊은 고통 아픔을, 그 암을 먼저 경험해 본 사람이 알듯이 그 하나님의 깊은 하나님의 마음, 그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그 사랑의 마음을 성령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성령 받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누구십니까? 보혜사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신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예수의 영이십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셨지만 그 예수님의 사역을 지금도 우리 안에서 이루어 가시는 분은 바로 이 성령이시되 그 성령님이십니다. 그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분 안에 우리가 거할 때만이
그 성령님의 일,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져가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성부 하나님의 계획을 수행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영광을 돌리시는 겸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지혜, 이 복음인데 이 복음을 깨닫게 하고 알게 하신 분이 성령님이시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14절 읽겠습니다. 14절 15절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않으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15절요.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합니다. 아멘. 자, 한 번 더 하도록 짧게 할게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대요. 크게 그죠? 크게 보면 남자 여자잖아요. 왜 차별금지법이 나쁜지 아십니까? 차별금지법은요 동성애자를 돕자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불쌍히 여기자. 우리 불쌍히 여겨요 안 여겨요? 불쌍히 여겨요. 불쌍히 여기자는 차원이 아니라 그들이 주장하는 발의하는 법은 뭐냐면요, 남자 여자 외에도 다른 성이 있다 없다? 있다. 그것이 차별금지법의 그 상정하는 안의 핵심이지 동성애자를 불쌍히 여기자가 아니에요. 아빠 엄마가 아니라 아빠 남자 여자가 아니라 또 다른 성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영국은요 3살 때부터 아이들한테 남자 여자 외에도 다른 성이 있다고 가르칩니다. 너 남자지만 다른 성일 수도 있어 라고 미리부터 아이들한테 계속 정체성 흔들리는 교육을 그냥 시킵니다. 지금 서울에서 하려고 하잖아요 조효연 씨가. 그게 나쁜 거죠. 근데 생물학적으로는 하나님 만든 성에는 뭐밖에 없어요? 남자, 여자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을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서는요 두 가지 사람을 하나님이 심플하게 말합니다. 하나는 어떤 사람? 육에 속한 사람. 다른 말로 말하면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자연인이라고 나옵니다. 그 자연인이 보면 막 그 산에서 이 자연인에서 막 그런 자연인이 아니에요. 네이처맨, 그러니까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예수 믿은 적이 없고 예수를 알 수 있어요. 예수를 깨달을 수도 있어요. 아멘. 1단계 지식, 2단계 지식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내가 보면 2단계로 수많은 말씀을 깨닫고 은혜 받은 사람도요 주님 떠난 사람 저는 너무 많이 받았어요. 2단계도 구원 받을 수 있지만 2단계로 깨달았다 구원 받는 건 아닙니다. 내 삶의 예수를 누릴 사람이 구원 받습니다. 아멘. 자, 육에 속한 사람은요 예수를 알 수도 있어요. 예수를 경험한 영접하고 어떤 눈물을 흘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은요 누구의 소욕을 따라 사는 사람이에요? 성령의 소욕, 누구 소욕? 육의 소욕, 마귀의 소욕, 자기 자아의 소욕을 따라 사는 사람이에요. 14절.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아요 못 받아요? 성령을 이끌림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아유 성령 무슨 성령이야 어리석게 보입니다. 그것들을 알 수도 없어요.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에 영적인 거기 때문에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구원받은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목사일 수도 있고 장로일 수도 있지만 구원받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영적인 감각이 없습니다. 성령의 뜻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 영적 말씀 올 때 부딪히고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교회 직분자가 되면요 오히려 목회자를 나와 반발해서 교회를 나눠버릴 수도 있습니다. 성령을 받은 게 아니에요. 목사님 그럼 성령 받았다 문제는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 육에 속한 사람 너무 뻔하기 때문에 말할 필요가 없죠.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CCC에서는 이걸 갖다가 좀 세 가지로 나눴었어요. 그게 비성경적이에요. 근데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이해할 수 있어요. 성경은 두 가지로 나눠요. 세 가지로 나눠요. 육에 속한 사람과 어떤 사람? 성령에 속한 사람. 성령 안에 살아가는데 아직 좀 미숙해서 좀 성령 안에 살아가지만 신령하지만 죄를 지을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는 것이지 육에 속한 사람이 구원 받은 거예요. 근데 선교단체에서 나온 소책자, 성령 소책자 보면 육에 속한 크리스찬이 있다고 가르칩니다. 정말 비성경적입니다.
육에 속한 크리스찬들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성령에 속해 있지만 아직 미숙하고 연약해서 육신의 행동들이 아직은 조금씩 나오면서 회개하면서 있을 수는 있다 없다? 있다. 그러나 마치 육신에 속해서 예수 믿은 후에도 똑같이 죄를 지어도 예수는 영접했으니까 구원받았으니까 육신에 속해서 죄를 지어도 구원은 받는다. 이게 구원파 교리랑 뭐가 다릅니까? 달라요?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근데 한국교회에서는 구원을 갈 때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선교단체의 사역리나 성령 속죄자나 그런 영향으로 성경에 그렇게 얘기해요? 육신에 속한 크리스찬이 있을 수 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을 한번 다 서신서를 읽어보세요. 육신에 속한 크리스찬이 있을 수 있다를 얘기합니까 안 합니까? 육에 대한 얘기를 할 때는 뭘 얘기해요? 육에 속한 자는 하나님의 것을 받지 못한다.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받을 수 없다. 너희는 그런 사람 되지 마라. 이렇게 접근하지. 예수 믿었는데 아직은 안충만하기 때문에 육신에 속해서 죄 짓고도 잘 살 수 있다. 그러나 구원은 받을 거다. 은혜 가운데 제자가 되면 변화될 수 있다. 라는 논리로 성경에서 한 번을 얘기해요. 저는 그렇게 배우고 그렇게 가르쳤어요. 죄송합니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한국 교회를 미국 교회를 망쳐먹은 교리 가운데 하나는 겁니다.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성령에 속한 자가 아직도 육적인 연약함이 남을 수 있다. 아다르 오다릅니다. 성경은 14절에 어떤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 무슨 인? 자연인, 거듭나지 않은 자. 15절 16절은 어떤 사람? 성령에 속한 사람, 신령한 자, 성령 안에 거하는 자. 아멘. 구원받은 자. 그러나 15절에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 남의 의로 판단을 받지 아니라 성령 충만한 사람인 거예요. 성령의 지배함을 받는 거예요. 아멘. 그런 사람도 여전히 순간순간 죄로 인해서 넘어질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나 성령에 속함으로 그런 죄를 지었을 때 인식하고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가는 자, 그는 성령의 끝까지 소욕에 속하고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버림받지 않은 자인 거예요. 그러나 육에 속한 자, 성령의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듭나고 성령 받음을 통해서 성령의 사람이 돼서 구원받았으나 계속해서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삶으로, 고린도전서에 나오잖아요. 에베소에 나오잖아요. 갈라디아서에 나오잖아요. 이런 사람은 뭘 받지 못한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나와요 안 나와요? 해석 학자마다 해석이 다릅니다. 지금 말한 사람은 그 거듭난 성도인데 과거의 습관이 남은 것들을 끊어버리라고 그런 데를 계속해서 지으면 버림받는다라고 해석하는 알미니안적인 해석이 있고요. 잠노교나 이 개혁주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죄를 짓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못 받는다는데 과거에 너희들이 그렇게 살았었다. 예수 믿기 전에 그런 죄인이었다. 그런데 이런 죄를 지으면은 못 간다. 그러나 너희들은 거듭났기 때문에 아니다 라고 말하는 두 가지 이론이 있어요. 두 번째가 뭐예요? 칼빈주의죠.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알미니안주의나 칼빈주의나, 즉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 아니라 버림받는다고 말하는 거나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라고 말하는 것이나 동일한 뭘 의미합니까? 육신에 속한 크리스찬을 인정하는 거예요, 않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않는 거예요? 근데 왜 한국교회에서는 육신에 속한 크리스찬을 마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하나님의 사랑받는 어느 특별한 존재인 것처럼 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죄 짓고 오면 면죄부 져가지고 다 용서해주고 회개 한마디만 하고 눈물만 흘리면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이미 다 당신을 용서했습니다. 회개도 안 하는데도 막 면죄부를 먼저 줘버려. 진실로 통회하는 회, 음란하고 사기치고 더러운 죄를 져서 하나님은 그를 지금 버리려고 하는데도 눈물 한 방 흘리면 하나님은 십자가 사랑으로 이미 다 용서했습니다. 구원파 교리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심한가요? 제가 비성경적인가요? 성경은요, 육신에 속한 크리스천 인정하지 않습니다. 제가 10년 20년 고민했던 건데 결론은 육신에 속한 크리스천은
크리스찬이 아니다. 칼빈의 입장에서 그 사람은 구원받은 게 아니다. 알미안의 입장에서 보면 거듭난 성도가 성령의 사람이 육신의 죄를 범하면서 세 가지 죄, 다음에 얘기했지만 성령 회방죄, 모독죄, 두 번째 진짓죄 알고도 계속 죄를 짓고, 세 번째 육에 속한 행동들을 하면서도 회개하지 않는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버림받는다.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육신에 속해 있다면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세상을 더 사랑하고 죄를 짓는 걸 더 기뻐하고, 나중에 회개하고 뭐 하면 되지 하면서도 죄를 사랑하고 있다면 피눈물로 죄를 끊어버리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에 속한 자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6절 시작.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령을 따라 살기를 원하며 주님을 사랑하며 따라가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 마음을 가진 자가 성령의 사람, 구원받은 자, 거듭난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이 여러분이 없다면, 상실되고 있다면 지금 그 자리에 우리가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하나님 다시 한번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나에게 어떤 힘을 주기 위한, 충만을 위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성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다시 모셔 회복함으로,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서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이 늦어있기 때문에 다음에 설교 한번 더 하더라도 예화 하나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희대의 부흥사 신영균 목사님이 계세요. 정말 훌륭하신 능력이 존했죠. 이분은 전도 유명한 청년 전도사였습니다. 공부도 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개척했는데 설교도 잘해서 대부흥이 일어날 줄 알았대요, 모리교회가. 그런데 성도들이 오면 다 졸고, 설교만 하면 막 졸고, 설교 끝나면 반짝반짝하고, 뭐 부흥도 안 되고 더 그랬대요. 근데 신학교에서 자기 친구인데, 이 친구는 뭐 내가 자기가 신목사님 보면 설교를 잘한 것 같지도 않고, 뭐 그냥 그러는데 막 사람들이 모이고 막 회개가 이러고 한 거예요. 알고 봤더니 뭐 차인 거예요. 본인은 지식적 설교를 했고, 그 신영균 목사님 친구는 성령의 설교를 했던 거죠. 그래서 친구 전도사한테 가서, 친구야 나 안수 한 번만 해주라고, 네가 받은 성령 나도 받게 해달라고. 그럼 친구가 막, 그래 너 얼마 빡 기도해줄까요? 친구가 머리 들민데, 아니지. 야 내가 어떻게 너를 해주냐, 네가 해. 근데 뭐 이신영 목사님 계속 쫓아다니고 막 고집을 세셨나봐요. 계속 쫓아다니면서 기도하고 막 사모하고 기도하다가 이 친구한테 다 안수 받을 때 이 친구 목사님이 받은 은사에 더한 능력이 임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설교할 때마다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났대요. 신영균 목사님은 너무 성령님만 의지해서 설교를 항상 10편 준비해서 그것만 돌려가면서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또 하셨대요. 재탕, 쓰리탕, 포탕했대요. 그래도 그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기름 부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울면서 고백하시더래요. 본인이 이제 돌아가실 연세가 돼서 제가 신영훈 목사님 한 번 봤어요. 제가 옛날에 서울의 오살리 순복음기도원에서 제가 96년도에 98년도에 기도를 갔는데 봤는데 진짜 영적인 힘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그랬대요. 본인 손가락에 반지가 있는데 이성봉 목사님이라고 한국 선결교회 최고의 부흥사 이성봉 목사님인데, 이성봉 목사님의 그 성령을 자기가 받고 그분한테 반지를 받았대요. 근데 이분이 울면서 고백하더래요. 이제 2000년대 97, 8년대 죽기 전에 내가 이 반지를 물려줄 만한 사람이 없는 것 같다고. 그전에는 지식은 부족했지만 목회자들이 성령의 은혜와 능력이 있었는데, 지금은 많은 지식이 있고 많이 똑똑하고 많이 배웠지만 성령에 온전히 사로잡힌 자가 본인이 보시기는 적어지고 있는 것을 느끼지 않나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더한 세대가 되어가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붙잡는 거예요. 세상은 인정하지 않아도 우리 날마다 십자가를 외쳐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 예수 십자가 부활을
날마다 외치시고 그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의 지식이 아니라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의 지혜를 살고 경험하고 누리게 할 수 있는 분은 성령이신 줄 믿습니다. 날마다 성령 따로 예수 따로가 아니라 그 예수에 계신 성령님을 모시고 그 성령 안에서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께 영광 돌리고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의 능력을 날마다 누리시는 귀한 주의 종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예수의 사람이 됩시다. 예수의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 됩시다. 성령의 사람이 아멘.